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극소수의 어린이만 알고 있는 우리 학교에 비밀이 있었습니다. 5학년이었던 영철이 형아는 저에게 절대로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조심스럽게 알려주었습니다. 몇 가지를 비밀스럽게 알려주었습니다. 밤 12시만 되면 이순신 장군 동상이 움직인다는 비밀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그 뒤이어서 말해주는 게 더 압권입니다. 밤 12시가 되면 1층 교무실 화장실에는 귀신이 나타나는데 빨간 휴지를 줄까 파란 휴지를 줄까 물어보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절대로 대답하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였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1층 화장실에는 절대로 얼씬도 하지 않았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여러분에게 두려운 장소가 있습니까? 저에게는 1층 교무실 화장실이었다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는 바다가 그렇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갈릴리 호수 바다, 갈릴리 바다는 삶의 터전입니다. 동시에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바다는 무시무시한 괴물 리워야단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에는 용왕님이 있고 그리스에는 포세이돈이 있고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리워야단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자는 말씀에 순종해서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필 예수님이 가자고 할 때가 언제입니까? 날이 저물 때입니다. 날이 저물 때에 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다 괴물도 무서운데 하필이면 날이 저물 때 가자고 하니까 이거는 뭐 밤 12시에 같이 교무실 가서 화장실 가자는 것과 똑같은 거죠.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하니까 가야죠. 순종해야 됩니다. 두려움을 억누르고 제자들은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사달이 납니다. 엄청난 광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덮쳐왔습니다. 온몸이 흔들렸고 죽음의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제자들은 이러다간 죽겠다 싶어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예수님 일어나세요. 우리 죽을 것 같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한마디에 광풍은 멈추고 파도는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 이야기는 먼저 마가 공동체에는 굉장한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가 공동체,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왜 썼겠습니까? 마가가 마가 공동체에다 쓴 거잖아요. 그 마가 공동체는 극심한 박해라는 광풍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위로를 줍니다. 인생의 수많은 풍랑을 잠재우시는 예수님, 초자연적으로 도우시는 주님의 능력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큰 힘을 줍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아닙니다. 본문을 둘러싼 가슴 벅찬 기적의 포장지를 한꺼풀 벗겨내면 우리는 기적보다 빛나는 위대한 복음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역사와 기적, 그리고 위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은 두 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비유 파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항해 파트입니다. 비유 파트에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등불 비유, 그리고 자라는 씨 비유, 겨자씨 비유 등을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비유가 무엇입니까? 들음으로써 이미지를 보는 것입니다. 듣고 이미지를 보는 것이 바로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라는 이 땅의 언어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매우 효과적인 교육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제자들은 잘 깨닫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한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듣기는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제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죠, 두 번째 파트인 항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었다면 이제 눈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바다의 폭풍을 잠재웠습니다. 제자들은 들음으로 보았고 눈으로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잘 모릅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의 무지함이 답답합니다. 안타까움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시선을 돌려서 예수님을 주목하면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39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먼저 예수님은 광풍을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꾸짖는다는 표현, 그리고 고요하라는 이 단어는 바다야 잠잠해져라 이런 소망을 담은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이 귀신을 제압할 때 사용하셨던 단어입니다. 분명한 제어와 제압의 언어입니다. 주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폭풍만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 두려움 깊은 곳에는 리오야단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호통은 폭풍만 잠재운 게 아니고 제자들을 붙잡은 두려움의 세계, 리오야단의 목덜미를 움켜쥐고 그 소나기에서 제자들 낚아채서 이제 온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백히 보여주신 언어이자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첫 번째 은혜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먹고 자며 동행했습니다. 예수님께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알려주어도 아무리 보여주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뿌리 깊은 그 두려움을 뽑아내셨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우리는 각자마다 두려움의 세계가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리오야단이, 그리고 마가 공동체에는 로마, 그리고 네로 황제일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누군가에게는 건강일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물질일 것이며 질병이며 보이지 않는 미래가 두려운 세계일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다수 두려움의 근원은 바로 결핍에서 비롯됩니다. 결핍, 물질의 결핍, 안전의 결핍, 정서적 안정감의 결핍, 애정의 결핍, 건강의 결핍, 영적인 결핍은 우리를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결핍에 사로잡히면
내 심령에는 두려움의 광풍이 몰아치게 됩니다. 이 광풍과 싸울 때면 우울의 파도가 온몸을 덮쳐옵니다. 어쩌면 죽어버릴 것만 같은 공황의 파도에 휩쓸려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의 광풍은 애초에 제자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의 강풍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의 강풍은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일이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잠재워 주십니다. 예수님도 잘 모르고 성경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을 흔들어 깨우십시오. 주 예수님, 예수님 하고 부르기만 하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위기에서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결핍에서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님은 모든 사람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그분은 가장 부유하시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한 자는 물질을 주십니다.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는 건강을 주십니다. 정서적 건강도 영적인 건강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골로새서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채우지 못할 결핍은 이 우주에서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을 흔들어 깨워서 주님을 내 문제 한가운데로 초청하십시오. 주님은 결핍의 목덜미를 제압하고 두려움에 매인 나와 내 가정을 낚아채서 영원한 풍성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잘 깨닫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 우울과 공황의 파도가 덮쳐올 때 예수님, 나의 주 예수님, 예수님 하고 부르십시오. 예수님을 부르실 때 예수님은 나의 삶의 문제 한가운데로 들어와 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의 폭풍을 잠재우십니다. 나뿐만이 아니고 내 자녀들, 내 아들의 삶 가운데, 내 딸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께서 반드시 폭풍을 고요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결국 부족한 지식을 가졌을지라도 그럼에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광풍의 바다를 건너 평안이 가득한 은혜의 바다로 향할 것입니다. 둘째,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적어도 괜찮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리오야단을 본 적이 없습니다.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그렇게 다 생각했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그 세계관에 갇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일종의 선입견입니다. 선입견, 어떤 대상에 대하여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관념이나 관점이라고 네이버 사전이 알려주었습니다. 이처럼 신앙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선입견이 있습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만 역사가 일어난다는 선입견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연약한 믿음에도 기꺼이 도와주십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어찌 믿음이 없느냐, 원어로 보면 아직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로 보면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본문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약간 다르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은 믿음이 작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작다. 누가복음은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은 없는 게 아닙니다. 있는 것이죠. 잠깐 어디에 두었다면, 어디에 두었느냐? 잠깐 어디에 두었다면 애초에 있었던 겁니다. 종합해 보면 제자들은 완전히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만큼 가르치고 보여주었음에도 아직도 충분한 믿음이 없거나 위기가 찾아오면 사라져버리는 아주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연약한 믿음, 아무리 알려주고 보여주고 함께 해도 자라지 않는 믿음,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아주 작은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실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믿음이 좋아야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선입견은 율법의 세계에서 통용되는 법칙입니다. 보여줄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만, 그렇게 견고하고 확실하고 강한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런 믿음을 들어야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사고는 명백한 율법적 사고입니다. 율법은 끝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율법은 못이 박혔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은 거래가 아닙니다. 복음은 완전한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죄인이 창조주의 의로움과 거룩함, 그리고 창조주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사건이 바로 복음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는 무엇입니까? 노동력을 대가로 아버지와 딜을 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위해서 노동을 하고 하늘 아버지께 축복을 얻어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먹고 마실 것들을 아무 조건 없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고 건져내시고 도와주십니다. 물론 큰 믿음, 굳건한 믿음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큰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데 큰 믿음, 굳건한 믿음이 아니라도 성경에서는 수많은 구원의 사건들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게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귀신 들려 있는데 어떻게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올바른 지식을 쌓을 수 있으며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전적인 주님의 긍휼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문둥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은 이렇다 할 믿음을 예수님께,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회복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세리장 삭개오, 손 마른 사람,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 모두 다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고 고침받고 치유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복음의 은혜를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작든 크든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연약한 믿음이라도,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보이지 않는 믿음이라도 우리 주님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측량할 수 없는 창조주의 사랑, 십자가를 견뎌내신 사랑, 내 백성을 향한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입견에 매몰된 시선을 거두십시오.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그 커튼 뒤에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도우시는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가슴 뛰는 기적보다 우리 주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복음에 탐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3살 때부터 어머니의 손을 잡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매 주일 9시마다 졸린 눈을 비비면서도 성실하게 주일학교를 다녔던 착한 어린이였습니다. 제 얼굴 자체가 착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전 어릴 때부터 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물을 한 잔 마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쯤이었을까요? 저에게 신앙생활에 대단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물론 영철이 형아의 비밀 얘기 때문은 아닙니다. 신앙적 회의감과 부모님을 향한 원망의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그 광풍의 이름은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디즈니 만화동산. 유튜브도 없었습니다. 다시 보기도 없습니다. 오직 매주일 오전 8시부터 9시, 김민석 어린이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8시 40분, 오전 8시 40분이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민석아, 옷 입어라이. 네. 김민석, 옷 입어라이. 엄마, 딱 5분만요. 5분만요. 좋은 말로 할 때 옷 입어라. 여러분, 이름에 성이 붙었습니다. 김민석. 그리고 좋은 말로 할 때가 나왔습니다. 명백한 위기죠. 지금 당장 옷을 입지 않으면 재앙이 닥친다는 시그널이었습니다. 저는 온갖 짜증으로 막 옷을 입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진짜 왜 하필 교회는 9시부터 예배를 드려가지고, 진짜 왜 엄마는 그냥 교회를 9시에 예배하는 교회를 다녀가지고, 진짜 내가. 그래서 저는요, 단 한 번도, 매주일 단 한 번도 기분 좋게 교회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갔습니다. 예배가 되겠습니까? 예배 시간 내내. 아니, 왜 교회는 9시에 예배를 하는 거지? 10시에 하면 안 되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다 9시에 하나? 그러면 나처럼 성실하게 교회 주일학교 다니는 어린이들은 디즈니 만화동산도 못 보고 맨날 중간에 똥 끊는 것처럼 그냥 끊고 나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막 가득하다 보니까 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도 않았고, 뭐 이렇게 막 짜증이 막 나 있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일학교를 졸업하니 사춘기가 찾아왔습니다. 사춘기의 폭풍은 뭐 디즈니 만화동산이 비빌 정도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분명 좋은 믿음은 아닙니다. 지식도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온갖 짜증으로 목사님 설교 듣는데 뭐 설교도 들어오지도 않고, 아무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침을 튀기면서 가르쳐봐야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어린이들에게
늘 따뜻한 마음으로 교회에 보내주시고 잘한다 잘한다 해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그렇게 보내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오로지 교회를 갈 때마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일학교에서 배운 유치한 율동과 찬송이, 그리고 귓등으로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귀를 닫았을지라도 영적인 귀는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도 모르게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연약한 믿음이었습니다.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마다 제 삶에는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진로를 놓고 고민하면서 씨름할 때 분명히 주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암투병으로 내 눈이 깜깜해지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어머니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그 작은 믿음이었지만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울감과 좌절감에 낙심할 때도 우리 주님 그 연약한 믿음 보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은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믿음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보다 디즈니 만화동산을 좋아했던 김민석 어린이는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2부 예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자격 없는 나를, 고작 만화에도 흔들리는 이 연약한 믿음을 가진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을까? 주님은 로마서 말씀으로 답을 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전적인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누더기 같은 믿음일지라도 이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믿겨지지 않는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구하려고 하늘 보좌를 벅차시고 내려와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인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사건입니다. 연약한 내 믿음을 신뢰하지 말고 십자가에 새겨진 영원한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단 한 가지도 생각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내 믿음 연약해도 도와주십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나뿐만 아니고 내 가족들의 삶에도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자녀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찾아가 주십니다. 마음이 아파서 깊은 우울증 가운데 있는 내 딸 가운데 반드시 주님 찾아와 주십니다. 힘겨운 질병과 싸우는 내 아들의 삶 가운데 주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듣다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본인의 기도 제목을 내놓지 않는데
우리 아들의 기도, 우리 딸을 위한 기도 제목은 빠짐없이 나온다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믿음이 작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예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 아들과 우리 딸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굳건한 믿음이라는 항구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그곳에서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주 예수님,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날을 소망하며 전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겁내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나의 주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그 어떤 험한 풍파가 몰아치더라도 살아계신 주님 나를 영원히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자,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힘 되시며 소망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연약할지라도, 나의 지식 부족할지라도, 그럼에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연약한 나의 지식과 연약한 나의 믿음이 아니라 여전히 그곳에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의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몰아치는 우울과 공황의 파도를 주님 잠잠케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를 붙들고 있는 두려움의 파도도 주님께서 잠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몰아치고 있는 두려움의 모든 폭풍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잠잠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 어떤 능력도 없사오니 나의 하나님 되신 주님, 내 삶 가운데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내 삶 가운데 있는 리오야단을 제압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줄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